허란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임종하시기 위해서 살아상수관 사이에 가서 누워 계시는 모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많지는 않지만은 승속간에 임종하시는 분을 40여 명 가까이 봤는데 특히 출가해서 공부를 좀 하신 스님들이나 마을에서 살면서도 염불을 많이 하신 이런 분들, 정진을 많이 하신 분들은 임종 때 크게 고통을 하지 않고 가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오후 2시쯤 돼가지고 그 임종을 자리에 도착해서 자리 깔고 내가 여기다 눕겠다. 머리는 북쪽으로 두르도록 하고 발은 남쪽으로 뻗겠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조상들을 섬기지는 못했더라도 거기다가 발을 뻗고 죽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 가비라국이 있는 쪽을 향해서 머리를 두르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현재 돌아가신 그 장소를 가서 보면은 조금 북쪽이 되기 때문에 좀 후미진 점이 있게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대로 해서 머리를 북쪽으로 돌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렇게 누워 계시면서도 물으면 물은 대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아란다야, 내가 이 나라를 옛날에 쪽에는 내가 여기 나라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전륜성왕이 돼서 다스린 나라지만은 여기 와서 신세를 지고 죽게 됐으니까 이 주민들한테 알려가지고 또 부처님이 여기 와서 돌아가신 줄도 잘 몰랐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니까 뵙고 싶은 분들은 다 와서 뵙도록 해라. 그때는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81년도 처음 갔을 때는 그 마을이 한 200호 정도 되는 적은 도시입니다. 관청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또 사찰들이 여러 나라 사찰들이 거기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뭐 주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가서 다 알려서 인사하실 분들은 전부 와서 인사 드려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란존자가 한 바퀴 딱 돌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서적으로 인사를 드리지요. 그런데 부처님이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 제자한테 저리 좀 비켜라. 너희들은 잘 안 보이지만은 저 욕계 6천에 있는 천인들과 색계 18천에 있는 천인들, 무색계천은 모양은 없지만은 그냥 그래도 나를 보고 싶으니까 내가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부채질하는 시봉이 옆으로 치니까 가슴을 약간 이렇게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가슴을 이렇게 여니까 거기서 광명이 확 쏟아져 가지고 하늘 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부처님은 대원 경기를 얻었기 때문에 어느 세계에서 어떤 분들이 와서 참배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아주 밤 10시까지 해서 그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물었습니다. 어떻게 초상을 치면 좋겠습니까? 그건 전륜성왕의 그 초상법에 의해서 초상을 치면 무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들으니 내가 죽은 뒤에도 화장하는 자리를 원래 임금님들이 그 임금 자리에 오르는 그 자리에서
뭐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나한테 줘가지고 거기서 화장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화장한 뒤에도 그쪽에 손상이 되지 않게 잘 보호를 해주기 바란다. 그런데 잠깐 눈을 이렇게 감으시더니 저 밖에 손님이 와서 기다리는데 나가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보니까 아주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고 그 문 앞에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들어오시라고 합니다.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대는 누군가 그러니까 저는 바라문으로서 지금 나이가 120살입니다. 17살부터 종교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느 곳에 어떤 스승을 만나야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을까 이 생각하고 전 인도를 다 돌았습니다. 종교로 말한다면 96종의 그 종교를 다 참배를 하고 64종의 대학자들을 만나서 전부 토론을 하고 이제 만족은 하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120살이 됐습니다. 내가 우리 부처님을 처음으로 이렇게 뵙게 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사모한 바가 많습니다. 부처님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비구릇이 웃으시면서 바를 정자가 있는 종교는 외도도 바른 종교고 바를 정자가 없는 종교는 불교라고 하더라도 그건 불법의 외도에 불과한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그냥 할아버지가 말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부처님 저는 이제 안심하고 눈을 감고 가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제자로 인정해 주신다면 미안하지만은 내가 부처님 앞에서 그냥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외도들은 불교에 들어오면은 4개월 동안 그 의식을 배워가지고 비구가 되든지 또는 일반 신도가 되든지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이분은 그 자리에서 승낙을 했어요. 승낙하니까 그대로 앉은 자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수발따라가 마지막 나의 제자다. 앞으로 잘 모셔라. 그래서 옆에다 모셨다가 조상을 그분 먼저 치고 부처님께서 이제 임종을 하셨습니다. 임종 오실 때도 내가 그동안에 불도 공부를 할 때 바라문교의 그 수행법에 의해서 처음에 공부를 했거든. 그러니까 요가를 통해서 호흡하는 방법을 내가 배웠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면에서 갖춰야 될 도리를 구비를 한 뒤에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피상, 비비상처까지 해서 사선 팔정을 통해서 내가 도를 깨달았는데 저 위에 것은 그만두고 너희들이 여기서 나를 보는 자리에서 내가 사선까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내가 여기서 숨을 거두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선 옆에서 한참 있다가 2선, 3선, 4선 다시 내려옵니다. 4선, 3선, 2선, 초선 마지막 번에 세 번째 가가지고 초선, 2선, 3선, 4선입니다 하고 오니까 딱 숨이 조용하게 꺼진단 말이에요. 이 숨이 호흡이 심장에서 꺼질 때는 똑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복기 호흡을 한다든지 깊이 숨을
이 8만 4천 세포를 통해서 쉬시는 이런 분들은 돌아가실 때도 호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똑소리가 나지 않아요. 부처님은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소위 돌아가시기 직전에 모여있던 스님들이 물었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야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는 방법을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는 바라제 목차, 계율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 둘째 번째는 반드시 오군을 근본 삼아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마음의 경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또 공부하는 사람이 잠을 너무 많이 자도 안 된다. 출가한 사람이 화를 내면은 중생들이 괴로우니까 아주 조심해야 된다. 공부가 좀 성숙됐다고 해가지고 남을 업신여기고 거만을 부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8가지 정도로 조용조용하게 조목해서 일러주셨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거기다가 몇 가지를 더 붙여가지고 정리한 것이 유교경이다. 불유교경.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경전이다. 그 말이에요. 돌아가실 전까지도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의를 주시고 아주 환희심으로 이렇게 떠나시게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기초적으로 공부하셨던 사선팔정을 직접 대중이 보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호흡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세워가지고 명을 마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덜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부처님처럼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 드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스님들이 마음속에 전부 기록을 하고 있다가 다음 계를 설정할 때 부처님께서 마지막 말했던 그 말씀하신 것이 유교경인데 유언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조목조목 만들어 가지고 외우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신 뒤 1년 있다가 경전을 편집하게 될 때 거기다 42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42장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죽기 전에 정리해야 될 것을 다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고민하다가 숨을 거둬가지고 죽은 뒤에도 집안 싸움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에는 드문 일입니다마는 일반 사회생활 가운데서는 많이 있어. 불교를 100년을 믿더라도 후한을 남기고 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 본을 따라서 이런 것은 잘 정리를 하고 가면은 아주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정리해서 이제 모두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숨 얻었다고 울 사람이 있는 사람은 공부가 덜 된 사람이다. 이렇게 됐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모르는 사람이니까 답답해서 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한 소식을 얻은 스님들은 옆에서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란존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슬피 울고 이렇게 하니까 아란존자가 덜 됐다 이런 이야기를 요즘까지도 그 책을 읽는 사람은 27년 동안이나 부처님을 옆에서 시봉을 했는데도 아란존자가
소위 희로애락에 끄달리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도 감정에 복받쳐서 울고 이런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할 일을 하면서 그 정신을 잃어야지, 하는 일도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하고, 또 재산이나 명예나 다른 거 가지고 여러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면 돌아가신 분한테도 누를 끼치는 일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어째서 이 세상에서 45년 동안, 사시기는 80년 동안 살았지만은 35세에 성도를 했으니까, 성도하신 뒤로 80세까지 살으셨으니까 요즘 말로는 120세가 넘으신 겁니다. 그때 당시는 보통 60, 70, 80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데, 부처님은 무슨 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도 건전하게 잘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그 먼저 깨달음을 얻었던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그 부처님은 여러 가지 덕성이 많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소리 저런 소리 할 거 없고 나중에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해 드리도록 하자. 이래서 이제 초상을 일주일 동안 치르기로 했으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리해서 초상 때 발표하기로 합니다. 그때 멀리 포교하러 갔던 가섭존자가 제자들 300명하고 같이 왔어요. 왔었는데 모두 부처님 그 모습을 관에다가 넣어놓은 것을 보고 슬퍼하는 그런 빛을 보고 있지만은, 가섭존자는 그때 나이가 120살입니다. 부처님보다 30세 손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불편한 몸을 끌고 오셔가지고 딱 보는데, 부처님이 이 관 밖으로 두 발이 쭉 뻗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서가지고 세 바퀴를 돕니다. 부처님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마지막 서서 부처님 발자국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유명한 삼처전신 가운데 마지막 곽시상보입니다. 부처님이 무엇 때문에 두 달을 뻗어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가섭존자는 볼 때 부처님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불도를 수행할 것인가, 가슴을 중심으로 해서 할 것인가, 배를 중심으로 해서 할 것인가. 그런데 부처님이 두 달을 쭉 뻗어서 내려셨으니까 부처님 걸어대인 대로 행동하시는 대로만 따라서 하면 불법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처럼 지혜를 가지고만 산다? 부처님처럼 가슴으로 감정을 가지고 산다? 부처님이 배를 채우시면서 하루에 한 대씩 잡수고 지냈는데, 그런 이치를 생각해서 하루에 한 대씩만 밥을 먹고 사는 배를 채우고 살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가섭존자는 거기서 딱 보기를 부처님 발자국대로 일생 동안 45년 동안 쉼 없이 포교하고 다니셨는데 저희들도 포교하고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상 날짜에 돼가지고 그 나라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 국민이 같이 모이고, 스님들도 한 1000명이 넘는 스님들이 거기 같이 모였습니다. 왜 이렇게 부처님 돌아가시는데 스님들이 적었느냐? 부처님은
잠시도 쉴 새 없이 동서남북 어느 쪽이든지 인연 닿는 데로 가서 포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포교하러들 가셨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 부처님을 본받아서라도 우리가 인연 닿는 장소에 가서 포교하도록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부처님이 그동안에 돌아다니신 나라만 쳐다보더라도요, 가비라국에서 태어났죠. 그 다음에 마갈타국에서 빈비사라 임금님하고 의논해 가면서 포교를 했지요. 그 다음에 코산비국, 불라칼타난국, 달라바라 나라, 갈란타 국가, 사와티, 알라위, 웰루아 등 10개가 넘는 나라를 손수 걸어다니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포교를 했습니다. 내가 부처님 포교 오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은 석 달 동안 안거할 때는 거기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 계시다가 석 달이 끝나면은 1000명이 됐든지 2000명이 됐든지 딱 같이 대중이 모이면은 그 자기가 섰는 자리를 있는 그대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인연으로 만나더라도 차별하지 말아라. 저 길거리에서 동냥을 해가지고도 스님들한테 보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코 묻은 동전을 갖다가 그 다리대 속에 넣는다 하더라도 절대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똑같이 받아라. 그래서 한 10리, 20리를 똑같이 이렇게 그물로 고기 잡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쭉 걸어가는 겁니다. 선정하는 마음으로, 염불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가지고 한 장소에 딱 도착이 되면 싹 그것을 모아가지고 일생 동안 밥을 얻어먹는 것도 귀중한데 돈이 됐든지 옷이 됐든지 뭐든지 생긴 들한테다 다 모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날아가서 입고 쓰고 할 수 있도록 다 나누어 줬습니다. 부처님은 평생 동안 얻어잡수기만 했으니까 거지 생활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거지 생활을 해서 얻어진 물건을 가지고도 가장 귀하게 잘 나눠 쓸 수 있도록 그 지역 주민의 대표자에게 싹 인계를 합니다. 단지 밥 한 때만 얻어먹는 거예요. 이것이 봉사 활동인데 내가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여기 베트남 스님으로서 불란서로 피란을 갔어. 이제 밥을 얻어먹으러 가는데 거기는 이렇게 밥을 해서 주는 데가 드물단 말이죠. 아침에 나가면. 그러면 그 집 앞에 가서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는데 쓰레기통에 가서 보면은 불란서 사람들이 감자를 주로 많이 먹거든. 감자니 소세지니 이런 것이 버려진 것이 많아. 그러면 그걸 다 주워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거쳐오는 장소가 요즘 같은 서울역 같은 기차철로 옆이라든지 자동차가 있는 그런 부근 장소에 와서 해가지고 옆에 사람 보다가 깨끗이 씻도록 해서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요. 불란서 같은 데는 부자의 나라니까 이 거지가 없는 것 같이 느끼지만은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대공황기를 맞이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점이 많아서 집을 버리고 나와가지고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놀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스님은 가서 전부 그걸 걷어다가 감자를 찌고 국을 끓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먹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해서 다 먹여놓고는 먹으라고 하고는
스님은 딱 시간 되니까 가서 앉아서 좌선하고 계신단 말이요. 아, 불법은 저런 것이로구나. 우리도 이 스님이 나가서 탁발하러 갈 때 옆에 따라가서 이 무거운 것을 스님이 들고 오지 않겠게 우리가 들고 오자. 이래가지고 2사람씩, 3사람씩 따라다니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 숫자가 20명, 30명으로 불어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감자나 고구마, 기타, 소세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잘 끓여가지고 먹고 지내니까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먹고 나서도 속인들은 뭐 구슬치기를 한다든지 우리식으로 하면 화토를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스님은 거기 앉아서 경전 읽고 또 참선하고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스님이 생각했습니다. 여기 모이는 사람들을 보니까 가난한 거지들만 모인 것이 아니요. 부잣집 사람들이 세월을 잘못 만나가지고 가난하게 됐어. 이건 창피스라서 밥도 못 얻어먹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얻어온 물건을 싹 걷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이걸 가지고 저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뭘 만들어라. 그래서 200명, 300명이 돌아다니면서 전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걷어온 그 쓰레기 음식 자료를 가지고 조그마한 가게를 차려서요. 돈 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돈 안 주고 가는 사람은 상관없어. 그냥 해서 다들 나눠 먹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그만치 그 스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 근래에 와서는 20만 명이 넘습니다. 스님은 안 가시더라도 그분들이 얻어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게도 운영하고 자기들끼리 모든 것을 아껴서 하기 때문에 불란서에서 아주 위인 대접을 받고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스님이 됐습니다. 이것은 거기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부대사라고 하시는 분이 큰 부자입니다. 딱 60이 되니까 이제 살 만큼 살았어. 집에 살아도 그렇고 내가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나는 호미 하나만 들고 나가겠다. 너희들은 이 재산을 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원래도 머리가 길어가지고 땅에가 이렇게 끌릴 정도로 그렇게 그 선비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셨는데 나가가지고는 길을 지나가다가 밥 매는 사람이 있든지 논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시키지 않아도 일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서 한 주인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가서 잡수시고 우리 이 집 일이 많으니까요. 며칠 동안 여기서 더 해주고 가도록 오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가서 일을 같이 해주고 주는 대로 먹고 나중에 가려고 그러면 또 차비도 주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은 그 자리에서 방을 하나 줘가지고 거기서 지내. 그런데 또 이야기를 잘 하시거든. 그럼 동네 애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 그 애들이 근기에 맞춰서 재밌는 이야기를 잘 해줬기 때문에 부대사가 가는 마을이면 애들 천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여오고 먹을 것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유명해졌는데 부대사를 이렇게 불교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면 지공스님이요. 지공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양나라 임금님 양무제가 우리 궁중에 들어가지고 금강경 법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는 우리 제자 부대사가 훨씬 잘하지. 부대사를 모셔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부대사가 궁중에 들어가지고 뭐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옷 다 이게 한 벌이고
호미 하나니까 호미자리 들고 법상에 이렇게 올라가서 오늘부터 내가 금강경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그 구품 여러 가지 품수가 있는데 품수마다 시를 한 수씩 지어서 노래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호미자루로 탁탁 이렇게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누구든지 알기 쉽게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그것이 48수였어요. 48수가 됐어. 다 감동을 했지. 나라의 임금님께서 저 목판에다 파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목판을 파고 그 글을 새기던 사람이 그 글에 감동해가지고 시를 4수를 더해가지고 쉬운 2수를 만들어가지고 임금님한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노래인지 다시 대중 사람들이 다 채광원시에 가져서 볼 수 있도록 다시 만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궁중에 요즘 인쇄소에다 갖다 맡겼습니다. 궁중 인쇄소에서 그 책을 찍는 사람들이 자기 시를 한 수씩 거기다 더 넣었어요. 그래서 68수가 됐는데 나중에 임금님이 받아보시면서 4수를 저지해 가지고서 금강경 5가에 보면은 부대사의 시가 72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48수만 지은 겁니다. 옆에서 보고 읽고 쓰는 사람도 감동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포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이 있어야만 포교하는 것이 아니고 큰 장엄하게 만들어야만 포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 따라서 중생을 이롭게 하고 무지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해탈시키는 자면 누구든지 그분이 도인이요. 그래서 금강경 5가의 가운데서 부대사 시를 아주 명문으로 이렇게 지금도 칭호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야보스님 시하고 부대사 시를 많이 그렇게 읽게 된 것입니다. 포교를 하는 데는 어떤 특별한 견해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제자들도 각기 인연 따라서 살았을 때 들었던 말씀을 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포대화상이라고 배가 이렇게 나오신 분이 있죠. 그분도 역시 바람 하나 짊어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탁발해가지고 뭐든지 모여지면 쌀 같은 거는 티밥을 튀어가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어린이들한테 다 갖다 주니까 이번에 중국이 공산주의 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승려의 대표는 누구를 하는 게 좋겠느냐. 각기 다 추천을 해가지고 편지 보내라. 그랬는데 전 국민의 3분의 2가 포대화상이 제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절마다 포대화상을 한 분씩 다 모시게 됐어요. 거기 보면은 애기들이 등에 올라가고 그냥 앞에 안겨 있고 심지어 고양이니 개 같은 것도 옆에서 잠을 자고 하는 모습으로 조각이 되게 됐는데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주 아름답게 잘 해서 조각을 해서 모셔야만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소탈하게 모습을 살면서 이렇게 지내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사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한국 절은 너무 찬란하게 잘 지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고관대작이요. 일반 사람들은 상대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귀한 사람이 천억에 될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사실은 이 교리 발달사를 김동아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분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해서 정의를 해놨는데 이제 늦게사 나는 늙어가지고 하면서 남의 시비 듣기 싫으니까 나중에 인연 달아서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주라고 그래서
그분이 주신 책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인연으로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덕성을 중심으로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juk,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까지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불교 공부를 하고 부처님을 칭찬을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덕성이 있지요. 30 이상 80종호를 같은 그 부처님과 같은 그 덕상을 가진 분이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볼 때 우리가 그 팔만대장경에 있는 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행을 중심으로 해서 본을 받아야 불교가 발전할 수 있다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초상치고 난 뒤에 거기에서 나온 사리를 8나라의 사람들하고 다 해서 조금씩 날아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8나라 임금님과 8나라의 대신들이 와가지고 받아갑니다. 마지막에 거기서 일을 봤던 2사람이 있어요. 특히 그 사리를 병에다가 넣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병을 가져가고 마지막으로 늦게 왔던 분은 화장터에 있었던 재를 실어 가지고 와서 전부 부처님 탑이 10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리탑이 8개, 나중에 재탑하고 병탑하고 하니까 10개가 됐는데 아주 한 나라의 귀한 보배로서 한 마을의 대표적인 숭배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해서 매일 탑돌이하고 옆에 와서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이 그때 당시의 풍습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부처님이 무슨 재산이 많다든지 무엇이 많다든지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질문하면은 인과 인연, 마음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했지만은 거기에 감동을 하셨던 분들이 수십만 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도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은 힘 따라서 봉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불교 방송국에서 하신 일 가운데서 다 귀한 일 아닌 것이 없지만은 그동안에 세종대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미스님이랑이 만들어놓은 한글을 다 그동안에 발표된 것은 유생들이 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됐죠. 그렇지만은 신미스님이 목구녕에서 나는 소리를 하나 가지고 이에 딱 부딪히면 그 치아의 글자가 되고 입술에 부딪히면 입술 글자가 되고 해가지고 그 소리를 맞춰서 24자로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작품이 됐잖아요. 저는 그동안에 뭐 제대로 불도 공부를 못하면서도 책을 가지고 쓰기도 하고 경전을 번역도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기독교에서는 성서를 번역을 할 때 한국에서 제일 가는 한글 학자들을 싹 모아가지고 한 가지로 만듭니다. 우리처럼 종파마다 달리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로 해서 단일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1년이면 100만 부씩 찍어가지고요. 누구한테든지 무료 배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 내가 그쪽에서 보낸 성서를 한 6개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글자가 처음 만드는 것 지금 틀리지 않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단지 양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돼요. 내가 불교에 들어온 이후로 불교 천수경도 제대로 길거리에서 얻어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책을 권상루 박사님 중심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시중에
나가게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천수경에 나온 그 장소가 100개도 넘어 어지간하면 내 절에서 천수경을 찍고 또 뭔 다른 책을 찍고 해가지고 그 절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기독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가 찍었더니 논할 것도 없이 하느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상무시하면서 그렇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 단합을 잘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자기 사찰 중심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보면 웃을 일이지요. 그렇지만은 기독교가 무슨 종교예요? 예수님이 티베트 스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 정신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는데 지금은 서양 사람들이 뭐 동양 불교와 서양 불교를 구분할 것이 없다. 같이 하나 합해져서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통일을 하려면은 아까 모든 성견이 그 통일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회의를 해서 통일을 해서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특히 일본의 메르케 우리 이 총리가 이번에 그만뒀습니다마는 그때부터 불교에 관계된 자료들을 싹 모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좀 본이 될 수 있는 불교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